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에 있는 4가지 고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4가지 큰 고통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건강과 그다음에 이제 돈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 또 낙심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건강이나 돈, 또 사람들, 또 낙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고통들은요, 누구나가 다 쉽게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이러한 4가지 고통을 다 받아봤고요. 형제님들 또한, 자매님들 또한 이것을 다 안 받아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반적으로 고통들을 겪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의 4가지 한 유형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 또한 이러한 시험을, 이러한 영역에서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욥 또한 결국 이러한 유형의 고통들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고통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어떠한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 그것을 간주한다라는 측면은 그것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현재 순환들, 고난들이 앞으로 있게 될 주님 안에서의 그 영광,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받는 고난들, 순환들이 나중에 있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냥 다 잊어버려지는 것들인 거예요.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될 영광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어떠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순환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suffering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순환, 고난, 역경, 또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러한 단어로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안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넘치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순환들은요, 이러한 고난들은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련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살면서 받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순환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표현은 넘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매번.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낙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위안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넘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안, 정말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상태, 그런 위안이거든요. 마음의 평안함,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넘치는데 어떨 때 더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순환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위안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이후에 있는 6절, 7절에서도 계속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위안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도 겪고 있는 이 동일한 순환들,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고난들인데, 순환들인데, 이것을 견디내는데 효과적이다. 결국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위안과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얻는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고난들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된 것 같이 너희가 위안에 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로 인한 순환들의 동참함으로써, 동참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진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아요. 이런 고난들은. 예?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붙들고 그 비통함, 억울함, 슬픔을 견딘다면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다라는 것을 형제자매님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또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시편 88편 9절에서는 고난으로 인하여 저의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제가 매일 당신을 불렀나이다. 제가 당신께 저의 두 손을 뻗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요, 이런 어려움들, 순환을 겪게 됐을 때의 유익은 우리의 고정되지 못했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돼요.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간구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께 저의 두 손을 뻗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신앙의 기도의 간절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는 길을 이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또 하나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자신이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점에 있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탈했었네? 라고 딱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어떠한 그 경우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결국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고난받아온 것이 저에게 좋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 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형제자매님들은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그래, 이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러한 규례들을 이제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더 적극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기 길로 행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난 척,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딱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하나는 매우 가볍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요. 하나는 매우 무거운 겁니다. 반대죠. 이렇게 적었을 때 하나는 굉장히 무겁고 하나는 매우 가벼운 겁니다. 그 월등하고 영존하는 그 무거운 중량감을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인데, 예?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시소를 했을 때, 예?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예?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 무게감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자님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난들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이런 것들을 주시지?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자 할 때 왜 그러시지?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예,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오히려 고난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유형들. 첫 번째,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건강하면 내가 언제까지 항상 건강하겠지 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실 건강에 대해서 별로, 예, 이상 징후를 못 느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쳐보면 알아요. 병에 걸리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렇죠?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또 크게 다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몸이 아플 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육체는 약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굉장히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편 42편 1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 나의 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나의 얼굴에 건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거예요. 내 얼굴에, 내 몸에 건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건강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내 몸에, 내 이 눈의 건강이, 내 얼굴에 건강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항상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플 땐 무기력해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 육체는 조금 힘들지라도 내 영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픈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모든 건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러한 분명한 어떤 소망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건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형제자님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요 내가 너에게서 너의 상처들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이러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상처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의사들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그렇죠?
그저 조금 고칠 수 있는 거나 약으로 써서 의술로 고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낫겠다. 그렇죠? 낫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방으로 우리가 뭐 유명한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내 재산을 탕비한 그 누구예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랬잖아요. 백방을 수소문하고 다녀도 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결탁됐을 때 해결되잖아요.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을 약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육체의 건강인데 이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혼의 건강이라고요. 혼.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뭐 제 아무리 건강하고 뭐 헬스를 막 3시간씩을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졌다 하면 뭐 합니까? 내 안에 속사람, 내 혼이 살아있어야죠. 내 혼이 생명력이 있어야죠. 내 혼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 쳐야죠. 육체만 뭐 팔딱팔딱거리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속사람이 중요한데. 요한 3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혼의 건강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혼이 형통해야 돼요. 그렇죠? 내 속사람이, 내 마인드가 성령 안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드려지면서 기쁨을 얻고 있을 때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의 건강이 먼저다. 혼이 형통해야 된다. 그렇죠? 내 혼이 주 안에서 결탁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야 내 안에 있는 영이 함께 기뻐하면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파워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을 굳이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잠언 3장 7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은 내 몸의 중심부에 건강이 되고 너의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중심부부터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뼈에 보이지 않는 이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42절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얘기하죠. 나의 말들에 집중하라. 물론 이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나의 아들아 내 말에 집중해라 라는 1차적인 것이지만, 아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한가운데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생명력 넘치는 거고 참으로 그 육체의 건강이 막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반드시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건강이에요. 내 혼의 건강이고 또 이 영적인 면에서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모두가 다 낡고 쇠퇴하잖아요.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어때요? 속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돈의 문제예요. 이 재물의 문제인데요. 참 이것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물론 여기 뭐 청년들이야 뭐 아직 뭐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뭐 조금씩 뭐 직장생활 하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나이가 들면 살다 보면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닥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뭐 문제를 되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불의한 청직이냐 아니면 신실한 청직이냐를 여기서 들여다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2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이 받는 압제로 인하여 빈곤한 자들의 한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겠노라. 내가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따로 두어 안전하게 세우겠노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이런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되겠죠.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조금 그 얼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없어서 해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막 정말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일어나겠노라.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일어서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참 놀랍게도 이러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뜬금없이 시편 12편에 나와 있는 게, 중심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보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 6절 7절은 주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은 신수한 말씀들이다. 흙도가니 안에서 정돈돼서 7번이나 정화된 은 같다 하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보존, 말씀의 보존, 그죠? 이것을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보존에 대한 약속이 이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이 말씀 앞에 이러한 구절을 두셨네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다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그렇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건 뭐 경제적인 영역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월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 2월에 있어 아킬라 형제네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택도 안 돼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뭐 결국은 건물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얼마가 드냐? 관심 없어요. 얼마가 들든 누구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우린 정성을 다해서 모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형제님? 뭐 우리 같이 적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고 하면 일어나세요. 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들도 주변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도우세요. 재정의 문제도 다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100%예요. 조지 뮬러의 간증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의 간증들을 보세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일했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얼마를 채워주시던가요? 그들이 기도했던 그 액수 그대로를,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그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만 원 보내주시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지금 열악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저는 가난하고 빈곤하나이다. 그럼에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다. 당신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제 이와 같은 간절함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세요. 그걸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뭐를 따라서요?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도요, 학교에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친척들 가운데서도요,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또 생판 알지도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서도요, 굉장히 많은 고통들, 시련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와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예요. 오히려 같이 믿는다고 하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그러고, 같은 성경 신자라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요? 역시 그러한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어떠한 것을 구해야 합니까? 시편 17편 9절처럼 저를 압제하는 사악한 자로부터, 저의 주위를 둘러싼 채 생명을 앗아가려는 저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믿음을 먼저 가셔야죠.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마음먹고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되게 많아요. 까닭없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편 18편 48절에서도 그분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나의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시는도다. 진정 당신께서는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로 저를 들어 올리시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인 간증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1편 1절 2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요.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예? 나의 오른편 안에 앉아있으라. 우리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그들은 우리 발밑에 있을 자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좌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옆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원수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고, 예? 그죠? 그들은 결국 뭐 발판 아시죠? 그런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게 깔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위치를 설명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그래? 괜찮아. 그죠?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만일 너희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줘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다급해졌어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럴 때 너 예전에 나 괴롭혔지? 넌 끝. 넌 망해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그를 위해서 먹을 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여유로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보상하실 일들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도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하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유 나 저 사장 난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내가 그냥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로 그날 퇴사해 버려야지. 그냥 좀
고소하게, 그 사람 좀 곤란하게 좀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복수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세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대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걸 먹일 수 있는, 목마르다고 하면 그래요. 여기 물 한 잔 더 주세요. 라고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승리한 삶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도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원수에 대한 정말 최종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교리라기보다도 나중에 그 환난 성도들에게부터 또 주어지는 그러한 원리일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딱 땀을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대서, 예? 또 겉옷을 가져간다면 뭐 속옷까지도 다 내주고, 예? 뭐 그 정도로 그냥 원수들에 대해서 그냥 철저하게 져주는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그런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 좋죠. 나를 까다로움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고,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보상받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일들, 낙심되는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일들 많죠. 시편 42편 5절에서는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낭망한다는 이 cast down이라는 게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를 만났어요.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낙담되고 슬퍼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때로는 우울하게 또 되는 그러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푹 꺼져갖고 정말 너무 힘들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떠한 일의 실패를 통해서, 낙심되는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회사에서 뭐 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있는 실패와 낙심될 만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정말 처져가지고 뒤로 물러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도 만일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한다면 너의 힘은 미약하니라. 낙담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낙담한다는 표현이 또 하나 faint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사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활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기진해 있는 상태를 fa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완전히 그냥 무기력하게 돼갖고 기절한 상태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푹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무기력하고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패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나 자신을 보지 말고요. 나 자신의 지금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참고 견디셨는지를 바라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지치고 낙담하는 것들을 자꾸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낙담됐었던 낙심하는 마음들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죠. 자,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방금도 찾아봤지만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네, 신뢰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함. trust.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게 네 가지의 다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강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자 하시면 분명히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그 암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시편 52편 7절처럼 자신의 재물들의 풍부함을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아, 나 이 정도 벌었어. 나 이 정도 돈 있어. 아,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자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물들은 휙 하고 언제 있다가 사라진지도 모르는 그런 수증기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재물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7절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들을 신뢰하지 말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재물, 내 돈, 그 방법과 지혜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럼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주셔서 향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사람들로 인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절처럼 제가 저의 신뢰를 당신께 두나이다. 사람들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56편 11절에서도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노라. 어떠한 사람이 겁납니까? 사장님이 너무 힘들고 두려우세요? 나의 선생님이 그러합니까? 나의 부모님이 그러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도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처럼 너희의 신뢰를 통치자들에게 두지 말며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두지 말라. 그 안에는 도움이 전혀 없다.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100%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이 그 실패와 낙심에 관한 거죠.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분한 역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주님에 대해서 고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며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영역의 고난들을요, 고통들을요, 순차적인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서 한 3년 후에 또 이 문제 터지고 또 이 문제 해결되니까 3년 후에 또 문제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와버렸잖아요. 건강 잃어버려요. 자신의 모든 재물 잃어버려요. 가족들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잖아요. 위로를 해준답시고 온 친구들이 그냥 자기를 비난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기 아내조차 나가 죽어 하면서 예? 아내도 그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과 상처와 예? 그냥 그 어려움을 그가 토로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닥쳤으니까. 하지만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욥기 13장 15절.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살해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본래의 길들을 유지하겠노라. 아멘. 욥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다고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다.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흔들어놔도 상관없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욥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것이 욥의 인내였던 거잖아요. 그것을 겪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금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2배가 되게끔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형제자님들, 특히 여기 청년들, 제가 100%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고난들은 항상 있어요. 그죠? 단계와 또 이게 급수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그런 것들은 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함께 도와주고자, 함께 격려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 이 일 겪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겪는 일이고 또 이것을 교회는 함께 짊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로 위로를 받으셨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